네, 사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파트,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나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바닥에 찍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서 2장 말씀 보시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명에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물속에 빠지게 되고 1장 17절에 어떻게 끝났다고요? 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대놓고 하니까 네, 대놓고 하품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리면서 17절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이미, 그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단어 아니에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듣고 막 묵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말에 뭐라고 했어요?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예,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니, 이 사람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라는 생각을 들다가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됩니다. 이라는 법은 없어요. 예, 여튼 사실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면 뭐예요? 그게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튼 그렇게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끝바닥까지 간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는 그때 바로 뭐합니까? 2장 1절 그 다음 절을 바로 보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파트 2를 시작했어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나가 2장 2절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절망의 이유들을 계속 읊어내고 있어요. 거기 쭉 보시면 머리 위에 무거운 것이 있는 느낌이 있고 바닥까지 내려간 느낌이 있고, 그리고 통제불능하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또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고 거절당하거나 외로운 느낌이 있고, 이거 다 말씀에 있는 얘기죠. 또 후회가 가득한 느낌이 있고 두려운 느낌이 있고 무엇인가에 감옥에 갇힌 느낌.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들이 계속 요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니죠. 절망의 느낌을,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네 번째로 한번 빈칸에 적어 보실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도 하나하나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은혜로운 예배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현미 성도님 올려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홍영숙 권사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윤대현 할렐루야 써주셨고요. 홍미화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셨고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하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주수정 사모님 써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근데도 생각해 보니까 짧은 설교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제일 크게 한 사람이요. 온라인에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이 범인인 것 같은데. 네. 왜 아니겠어요? 아유 저기 지하 식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식당에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릴까요? 할 정도로 정말 최선 다해 주시는 손길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제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너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기분이 이상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요나가 우리 3번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3번에 적은 대로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뭐가 확 눌러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바닥까지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통제불능이에요. 내가 무력감입니다. 내가 압도를 당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로운 느낌이에요. 내가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정말 무서워요. 내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지금 문제가 뭔지, 나의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지옥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스올의 뱃속이 뭡니까? 지옥의 느낌이에요. 지옥의 느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16쪽의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떨 때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어려워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부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밝혀내면, 아, 절망이었구나, 아, 외로움이었구나, 분명히 내가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여놓을 수 있게 되면
이해되시죠? 예, 내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몇 가지 도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기도하자. 네, 거기 빈칸에다가 써놓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삼아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란 말씀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아까 우리 전에 빈칸에 절망의 8가지 이유들 하면서 우리가 막 썼잖아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요나는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요나가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탄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불평, 그죠? 건강한 한탄 많이 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인용해다가 자기의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지금 내 고백이에요. 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고백이 지금 내 고백이라고요. 하면서 특별히 시편에서의 그 어떤 탄식의 내용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불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또는 불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평이나 탄식을 사용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 탄식의 부분들에 요나가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시편을 잘 모르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접하고 기도, 저렇게 뭡니까? 쭉 이 통독하시면서 읽으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이용해요? 주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불평이죠. 내 불평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평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해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늘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말씀을 볼 때도 어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발견하시지 않으면 나에게까지 은혜로 적용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진실, 하나님에 대하여를 잘 아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서 나도 고백할 때,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네, 은혜를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군가한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능력이거든요. 꼭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그 발견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기도해야 돼요. 빈칸에 적으세요. 약속을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불만을 기도하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다가 저랑 공부하신 분들 그거 하시지 않았나? 말씀을 읽으시다가 뭐합니까? 이게 약속인지, 그죠? 이게 예언인지, 이게 뭔지, 뭐 응답인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연습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놔두시면 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저 세상에 놀림거리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확인하셔야 돼?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다가 짝짝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혹시 밑줄을 그으실 때 우리의 밑줄은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늘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에 밑줄을 치게 돼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약속이 선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찾아내셔야 된다. 이게 바로 바른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바른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어디까지 연결된다? 우리의 기도까지 연결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네. 말씀을 들으시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목사님 언제 끝나나요? 목사님 언제 끝나나요? 눈동자에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언제 끝나나? 설명 좀 그만하시지. 나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데 제가 스스로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가겠다.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했어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혹시 불평을 하시거들랑 내 안에 있는 인간성 확 터뜨리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불평을 사용하셔서
내 것으로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다 적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진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다 하나하나 해줬다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빛 되신 주님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심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또 로마서 읽으면 은혜의 주님, 얼마나 많은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시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 이제 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으니, 그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결시키는 그 약속을 내 곳으로 쫙 땡겨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는 전화기가 집에 거의 없고 있으셔도 다 뭡니까? 이렇게 무선으로 있잖아요. 그죠? 집 전화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 거의 없으시잖아요. 거의 무선 전화기 쓰시는데, 옛날에는요, 이 꼬불꼬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바꿔달라고 하면은 쭉 아주 멀리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로? 나한테로 끌어오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 선택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 뭐 하나 빠졌는데?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누구 것이냐? 다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한 단계 발전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고요,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